제사는 정말 우상 숭배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조율시, 홍동백서, 좌포우회, 두동미서. 우리는 이것을 제사상을 차리는 규칙 정도로 외워왔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연결해보니 그 안에는 시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조직과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상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제사상 앞에는 죽은 조상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는 정말 우상 숭배일까요? 미켈란젤로입니다. 성경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은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 곧바로 우상 숭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상이 반드시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따른다면 눈앞에 우상은 없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엇으로 믿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절을 하는 행동 자체가 우상 숭배일까요? 성경에도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과 예의를 나타내기 위해 몸을 굽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을 숙였다는 행동 하나만 가지고 모든 절을 똑같은 의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큰 절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살아계실 때는 공경이라고 했던 행동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절이라는 동작보다 그 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사는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과 죽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제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이 하나님이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가. 만약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면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구하고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상의 상징들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한 소원은 성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몇 구절만으로 죽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편에서 살펴본 제사상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제사상에는 씨 가진 열매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있었고 물이 있었으며 그 속에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과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래된 소원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에서 왜 죽은 조상들이 빠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면 그 복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까지 하늘에 예비된 복이 미치는 때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 제사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사는 정말 우상 숭배일까요? 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며 하나님처럼 섬긴다면 기독교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까지 모두 똑같은 의미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무엇으로 믿고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사상을 보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먼저 결론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늘도 평안하고 땅도 평안하며 산자뿐만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평안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닌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판단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사상을 보게 된다면 음식만 보지 마십시오.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무엇을 소원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켈란젤로였습니다.